성경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사실 성경에는요, 모든 주제가 전부 들어있습니다. 역사가 들어있고, 또 최고의 문학이 들어있고, 아름다운 시가 들어있고, 시편, 또 드라마가 있고, 에스더, 그리고 편지, 그리고 철학, 또 미술, 모든 분야 없는 것이 없이 모든 주제가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러면 간추려서 뭐가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한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그 인간을 어떻게 구원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 세 가지를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또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인간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큰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아주 소량의 세를 주고 이제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종들을 때리고 상처내고 죽이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세를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아들마저 보냈지만 아들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진멸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 바로 비유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 중에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은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을 다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기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고, 아주 좋은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에게 세를 주고 갔습니다. 그 농부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 이 한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하나님은 아주 관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자, 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포도원 만드는 거 쉬운 일입니까? 포도 몇 그루 키우는 것도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포도원을 만든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가지고 이제 농부에게 거의 선물로 주었습니다. 오늘 2절에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여기서 얼마를 히라보에 보면, 원문에 보면 아주 소량의 최소 단위가 얼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 돈이 필요해서 세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오너십의 문제입니다. 이 포도원이 누구 거냐, 이 주인 의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거의 의례적으로 조금 받고, 그리고 이 포도원은 이 주인이 너희가 지금 거의 공짜로 누리고 있지만 주인은 바로 나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이 뭘까요? 바로 포도원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마당들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내 삶의 조건들, 이런 것들이 포도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누리고 있는 공기, 또 생명,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재물, 나의 재능,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포도원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모든 것들은 선물로 주어졌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온갖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인간을 며칠 날 창조했을까요? 6일 날, 엿새 되는 날 창조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둘째 날이나 셋째 날 창조했다면 사람은 컴컴한 하늘을 아마 헤맬 거예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아마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했더라도 생존은 가능해도 아마도 불편한 생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담이 눈을 딱 떴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전부 다 준비했습니다. 다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마당을 준비하시고 선물로 주신 관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생명도 주시고 또 삶의 조건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도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인내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인내하신 하나님. 자,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농부에게 소출 얼마를 받는 것, 이것은 주인이 누구냐, 오너십의 확인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의 반응이 어떤지 볼까요?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새를 죽이는커녕 잡아서 심히 때렸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빈손으로. 아마 저 같으면 일종의 조치를 취했을지 몰라요. 근데 이 주인은요, 너무너무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이번에는 때린 정도가 아니고 머리를 때렸습니다. 머리가 상처가 났습니다. 그리고 능욕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 어떻게 했나요?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리고 또 이번에는요, 때린 정도가 아니에요. 죽였어요. 상처를 내고 때려 죽였어요, 이번에는. 그런데 이 주인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참으셨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내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할 때도 우리에게 벼락을 내리시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그 하나님의 인내는 무한한 것이 아닙니다. 드디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자, 주인은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최후로 아들을 보내자. 설마 아들까지 죽이랴. 내가 저들에게 베푼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포도원을 그냥 거의 공짜로 주었는데 그래도 내 아들마저 죽일까. 그런 마음으로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으로 던졌느니라.
이 농부들은 아들마저 죽이고 말았습니다. 아들마저 죽여버린 농부, 너무 완악한 농부들. 그때 주께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만약 너희들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주인이 거의 공짜로 포도원도 주고 인내하면서 종을 3번씩이나 보내고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마저 죽이는 약한 농부들을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오늘 9절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진노의 순간,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마냥 인내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비유 속에서 우리 인간들은 정말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자, 이제 이 농부들은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맡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맡은 자입니다. 옛날 말로는 청직입니다. 요즘 말로는 매니저, 또 관리자입니다. 이 얘기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이 있습니다. 뭘 맡겨주었나요? 생명도 맡겨주신 것이고 생명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가정도 내 가정 내 거지 아니에요. 자식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내 재능도 물질도 시간도 다 나는 맡은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 탈선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이게 내 거 아닌가? 또 내 걸로 만들려는 그 의도, 그것이 이제 청지기 탈선으로 시작되는데, 내 것이 아님에도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는 음모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청지기는 탈선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7절입니다. 아까 읽었습니다만, 자,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내 것이 되리라. 끊임없이 우리 사람들은요, 자꾸 내 것을 만들려고 그래. 내 것이 아닌데. 이것을 보여준 비유가 바로 부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부자가 농사가 참 잘 됐어요. 그래서 창고를 많이 더 지었습니다. 예상대로 창고마다 가득가득 쌓입니다. 그날 밤 이 부자가 뭐라고 독백합니까?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여러 해 쓸 것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기서 가장 강조된 단어가 바로 1인칭 대명사, 바로 나입니다. 나. 또 수유대명사, 내 물건, 내 곡식, 내 곡간, 내 영혼, 나다. 내 거다, 내 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했나요? 일성이, 이 사람아, 오늘 네 생명을 내가 취해가면 그 네 거라고 하는 거 누구 것이 되겠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것은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빈손 들고 가야 됩니다. 이제 종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를 내라. 네 것이 아니니까 세를 내라. 이 세가 뭘까요? 바로 이 세가 11조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축복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헌금 얘기하면 알레르기성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왜 돈 얘기를 해? 한 번은 우리 교회 성도님이 남편을 모시고 왔습니다. 처음 교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따라 제가 헌금 설교 정말 안 하다가 그날 설교를 했대요. 헌금 설교를.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이 조마조마해가지고 큰일 났구나. 잘못 모시고 왔구나. 이제 우리 남편 큰 시험 들었네. 그리고 이제 끙끙 앓고 집에 갔대요. 그래서 이제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잘하시더라. 다음 주에 또 가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헌금 성경에 왜 말씀할까요? 이것이 바로 오너십입니다. 주인이 누구냐?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가장 무서운 착각이 있습니다.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아, 그래,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야. 그러므로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 구별해서 주님께 드려야지. 그리고 11조를 드립니다. 이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착각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10분의 1만 주님의 것이라고요? 그리고 10분의 9는 내 거라고요? 그리고 10분의 1만 드리면 다 드리는 거라고요? 이건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1조가 무엇입니까? 11조는 10분의 10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인데 내가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림으로 내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11조이지. 내가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린다. 그리고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쓴다. 이건 착각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1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것은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내가 10분의 1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10분의 9도 주님의 것인 줄 알아서 주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11조 정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11조도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11조 생활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책임지마.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믿음을 못 갖습니까? 이런 믿음 못 가지니까 내 것이라고 하니까 나도 책임지지 못하고 하나님도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날마다 내 심령도 불안해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 것은 없어요. 주님 책임져 주세요.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앞길도 나는 몰라요.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다 주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맡기고 주 옆에 나가는 자 주께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이 모든 것은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내가 주께 드렸을 뿐이니 사실 드린 것이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정신을 가리켜서 우리는 청지기 의식, 바로 이것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나는 청지기다, 주인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그 당시 30년 전에 수억을 헌금했으니까 엄청난 돈이죠. 그분이 그 헌금을 하셨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런 헌금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어디 내 거야 말이지. 이게 어디 내 거야 말이지. 그 한마디에 제가 큰 은혜 받았습니다. 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이 몸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자살하면 안 돼요.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일 성수 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것은 없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인내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 두 번째, 인간은 참 이기적인 존재인데 그런데 내 것은 없는데 다 주의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본문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최후로 아들을 보내며 이를 보내며.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농부는 이스라엘 백성,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보낸 종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입니다. 이 선지자들을 다 핍박하고 다 죽였습니다. 드디어 아들을 보냅니다.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주께서 세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이 주님이 오늘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 7절에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졌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하시는 몇 시간 전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이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농부들이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이와 같이 이제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서 죽여서 저 영문 밖에 던져버릴 것이다. 나도 이제 저 아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포도원 농부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 아들이 죽여서 던져진 것처럼 나도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서 저 슬픔의 길, 비와 돌로사의 길, 고통의 길을 걷고 십자가 지고 이제 나도 저 영문 밖에서 버려질 것이다. 이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이제 못을 박히고 고통당하면서 죽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0절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이 뭘까요? 건축자들 이제 돌을 다듬다가 쓸모없으면 버려버립니다. 아, 이건 뭐 이 돌은 뭐 쓸모없네. 근데요, 놀랍게도 이 돌이 그 집을 지탱해주는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이제 나를 쓸모없다고 십자가 못 박아 죽여 영문 밖에 버렸지만 그런데 나는 머릿돌이 되었나니 다시 부활해서 너희 구원의 길을 열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버림받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모퉁이 돌이 될 것이다. 이래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모퉁이 돌, 코너스톤, 한 지붕을 견고하게 세우는 놀라운 돌, 이 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나 하시니라. 우리 눈에 놀랍도다, 놀랍도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이 쓸모없는 돌이 드디어 놀라운 돈으로 변신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건축자들은 쓸모없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못 박아 죽였는데 이것이 놀랍도다. 바로 이것은 부활의 신비입니다. 부활의 놀라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2절에 오리지널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한 바로다. 우리 눈에 귀한 바로다. 그 다음 절 다 같이 읽을까요? 24절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지금 저 농부가 죽인 아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죽인 예수님, 별 볼일 없는 줄 알았습니다. 쓸모없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머릿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이 구원자였습니다. 그분이 부활했습니다. 실로 놀랍도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우리가 몰라보았도다. 그 놀라운 예수를. 역사를 보면 성경 역사가 있는데요. 성경이 말라기서가 기록된 후로부터 1400년이 흐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쓰여진 성경이 바로 마스도라 사본입니다. 마스도라 사본. 그러니까 1400년 후에 쓰여졌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공격을 많이 했겠어요. 아니 저게 무슨 성경이라고, 원본과 너무너무 다르다. 비평가들도 그리고 심지어 신학자들도 마스도라 사본을, 그 사본을 구약 성경이죠. 이 구약 성경, 그 성경을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제 무너질 것이다. 왜냐하면 원본이 없으니까, 원 성경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스도라 사본 AD 900년에 쓴 건데요.
900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900년 후에서 쓴 거니까 그 성경이, 구약 성경이 얼마나 권위가 없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1940년, 40년 그 전까지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공격받았던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바스토라 사본이었습니다. 누구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발전됩니다. 이제 저 중동 이스라엘의 한 베두인 목동이 양을 치다가 양을 잃어버려가지고 양을 찾다가 어떻게 뭔 동굴을 발견해서 돌을 하나 던져보니까 뭔가 쨍그랑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단지가 있고 그 안에 가죽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수천 년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집에다가 그 베두인 그 천막집에다가 걸어놨습니다.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보고서 한 12달러 정도 주고 그걸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돌고 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뭘까요? 나중에 고고학자가 보니까 이것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가서 그 소년을 만나서 다시 현장을 확인하고 보니까 AD 70년에 이제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랍비들이 그 성경을 가려다가 이제 흠난 동굴에다 숨겨놓고 다 죽은 거예요. 2000년 된 성경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회사본입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가장 놀라운 보물이 무엇인가? 보물 중에 보물이 무엇인가? 한 나라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보물, 바로 이것이 사회사본입니다. 한 나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사본, 대형 제국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가 지금은 저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있습니다. 지금도 클릭하면 이 사회사본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된 사본. 그래서 이 사본이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아니, 나라 전체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근데 그 목동은 그걸 몰라봤어요. 그냥 갖다 걸어놨어요. 이건 돈 주고 바꿀 수 없는. 그런데 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 사회사본에 나와 있는 내용과 마스토라 사본과 셜시빈력이 똑같은 거예요. 저만 안 틀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구약 성경이 다 똑같은 성경이구나. 그 다음부터 성경에 권위가 생겼습니다.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보물 중에 보물, 아니 전 세계를, 아니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너무너무 귀한 보물이었는데 사람들은 몰라봤습니다. 건축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냥 돌을 버려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머릿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구원의 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부활의 주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놀랍도다 기쁘고 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오늘 24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다시 볼까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들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사도들이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 절을 보세요. 그 다음 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길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이제 다른 길은 없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도 살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분이 머릿돌이 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도 썩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 영원한 영광의 몸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영생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잔치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주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그렇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이 비유 중에서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비록 버림받아 죽었지만 그분은 놀라운 구원의 주님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뻐하는 자, 거룩한 주일에, 주님 부활한 주일에 우리가 기뻐할 것입니다. 이 오늘 주일에, 이 주일에 찬양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